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읽으신 것처럼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치신 기적은요, 마태복음에도 또한 요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에 고치시지 못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기록을 안 한 거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이날따라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셨나? 그래서 한 번에 못 고치셨나? 라는 그런 이유로 한 번만에 고치지 못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은 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에 맹인을 못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맹인을 한 번 더 고치신 것처럼 애쓰고자 노력하신 것처럼, 그래서 맹인의 온전한 시력을 되찾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정말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뜻대로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못 하셨다고, 한 번만에 못 고치셨다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돼요. 그리고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가끔은 그 능력에 하자가 있으셔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번에 너를 고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망신 뻗는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맹인이 어디 가서 나 자신이 나았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았어도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사람이 못 알아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을 마가가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한테 쉬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가가 이렇게 잘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두 번에 고치신 기적은 주님께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실수가 있으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게 되냐 하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시기와 대상이 다르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유월절 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000명을 7개의 떡과 그리고 생선 2마리로 먹이실 때는요, 그때보다 시간이 2-3달 더 지났고요.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불과 2-3달 전이에요. 그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편견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이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 중심의 자기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2번 겹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런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전에 이방인을 고치실 때 어떤 기적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바다 기적이 있었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도 먹고요. 또한 입도 말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하고 입, 듣는 것과 말하는 것 2가지의 복합적으로 안 좋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정말 다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요, 입에 맺혀서 말을 분명히 못하던 것도 다 열리는, 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2번 맹인을 고치신 그런 기적 앞에 이상하게 2번 겹쳐서 일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2번의 복합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호수 건너 맞은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가 4,000명 먹이고 남아서 그 7 광줄이 그 떡을, 그 남은 떡을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다 보고 들었으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안 보고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복합적인 2가지 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열려라, 에바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고쳐주셨고요. 또한 그 고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으면서도요,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고 귀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려고 할 때요,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못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보는 문제를 가진 맹인을 2번 만에 고치시는 기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맹인을 위한 기적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2번 만에 능력이 나갔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 성경 공부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기적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 삼자라고 해요. 우리의 왕을 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들, 그 내용들을 쭉 보세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다른 기적은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그때에도 왕 삼자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기적을 봐도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되고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지 다 헷갈려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렬히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은요, 왕 삼자고 열렬히 반응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는가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왕 삼자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떠나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옛날에 다윗 왕처럼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함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유대인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실 수 있다고, 그런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큰일 나겠는데,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겠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도요, 적극 지지하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곧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든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힘으로 능력으로 정복하는 임금이 아니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등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맹인을, 두 번만의 맹인을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각을 고쳐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시각은요, 제자들의 시각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헤롯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성공에 따라서 가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평화롭게, 그리고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말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너네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고,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아니면 이제 기적이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각을 통해서 너네들의 시각은 잘못되었다, 나를 보고 있지만 흐릿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중에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두 번 만에 맹인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의 시도에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거는요, 그저 흐릿하게 보이던 사물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잘하면 우리 왕이 되셔서 다윗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부유하고 우리 어깨 힘들어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모르던 시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나를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게 되므로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역의 날 행사를 가지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고민하면서요, 처음에는 찜닭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찜닭 8그릇을 한꺼번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최소 2군데에 나눠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맛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는 맛있는 거 먹었고 누구는 맛이 없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곤란해요. 그리고 한 번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가깝고 큰 식당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복날에 삼계탕을 드신 분들이 여럿 있으신데 또 닭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물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게에서 한 번에 배달이 되고 세트 메뉴로 막국수하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했는 그런 족발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구역에 날 때 우리가 족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내심 내가 메뉴를 참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드셨다는 사실, 좋아하셨다는 사실 외에 저는 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오랜만에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드시지 못한 것을 드셨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족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싸주는 양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다 먹으려고 해도요, 또한 배달로 주문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2사람이 있는 가족은 그 자리에서 다 못 먹어요. 꼭 남겨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요, 큰애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음식에 대해서 제한이 생긴 거예요. 특히 저하고요, 제 아내가 최근 들어서 예전만 못한 식욕과 그리고 소화력으로 뭔가 먹을 것을 주문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메뉴인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먹을 양인지 점검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배달 음식 중에 참 대다수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냉장고로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영 맛도 없어져요. 양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시키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먹으면 배탈이 나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소화제를 또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가족 3명이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못 먹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족발이든 치킨든 시킬 생각을 제가 안 해요. 이런 상황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배달 음식 중에 먹고 싶어도 못 드셔서 그래서 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전만 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은 조금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 때요, 왜 교우들이 이렇게 좋아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도 있음과 동시에 서글픈 듯한 그런 생각도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낫고 싶어서 간청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다 고치신다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맹인이 간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눈 고침을 받을 수 있대. 병으로 멀었던 네 눈이 나을 수 있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자기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눈의 시력을 회복한 것 같아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쪽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 게 이상해요. 24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닌 거잖아요. 아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나무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이다. 희미하게 나무처럼 보이는 모습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시력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질병이나 사고로 그 눈을, 그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보인다는 기쁨보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을까요? 정말 속이 상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아, 나는 하나님도 버리신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낳는데 왜 나는 한 번에 못 낳을까? 라며 그 속이 정말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시력이 회복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그 예전만 못한 시력 때문에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도요, 마음의 기쁨보다는 서글프고 허무한 생각이 그 마음에 잠깐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요, 그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다린다, 버틴다,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기다린다, 버틴다, 인내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내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로 충돌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로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맹인은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요,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다 퍼져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니까 실망하기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신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왜 다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았고요. 또한 인내함으로 주님의 두 번째 치료하심을 받게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치료의 방식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도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또한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한테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또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그때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방식과 때를 인정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주님의 말씀하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과 또한 주님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23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맹인의 눈을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수준으로만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몰라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쯤 시력을 회복한 맹인은요, 24절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나무처럼 보인다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주님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은요, 무엇을 보고 싶으냐라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주님께서요, 이 맹인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은데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시선을 완전히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쯤 시력을 회복한 맹인은요, 자신을 고쳐주시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반쯤 시력을 회복한 맹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문처럼 내가 세상의 망할 길에서 벗어나 내 손을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붙들고 그 망할 길, 그 망할 동네에서 끌고 나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보다, 주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기는 보다 세상을 바라보고요,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곳에만 주목을 해요. 주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곳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쳐주신 분은, 맹인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맹인처럼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맞춰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맹인처럼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어둡습니다. 제 미래가 흐릿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고 싶으냐라고, 네가 지금 현재 뭘 보고 있냐고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방식과 때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희미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족을 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 그리고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손잡아 직접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의 눈을 열어 똑똑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똑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와 뜻과 방식을 인정합시다. 한 번만 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합시다. 그렇게 꼭 결단하고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똑똑히 그 놀라운 뜻과 방식과 그 때를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